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즘 이렇게 엔데믹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제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을 통해 물가와 전 세계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또 개인적인 삶에도 참 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런 삶 속에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순복음 성도로서, 또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 회원으로서, 임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이 마가복음 안에 또 그 복음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산더미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곤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상대자가, 대상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요? 소망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어 줄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마가는 그런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로마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 원하고 이 위기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기,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해결이 되어지고 응답으로 또 능력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문제의 해결자. 뒷부분에 누굴 넣기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앞부분을 할게요. 뒷부분을 좀 따라해 믿음에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싸움 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읽어나갈 때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이 위기에, 이 고난에, 이 어려운 역경에 해결자가 있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을 전하고 그 마가복음을 듣는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종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저 자신에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주길 원해요?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 연약한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마가는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해결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설명해야 될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문제보다도 연약하고 그 환경보다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예수를 소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위로가 안 됩니다. 소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문제의 해결자인데 그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랑 달라요. 누가복음이랑 달라요. 요한복음이랑 달라요. 다른 말씀이랑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이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가스펠, 좋은 소식. 그 마가복음을 딱 펼치면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좋은 소식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요 마무리요 모든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그냥 꽝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마가복음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태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팔복 산상수훈도 길게 연결되지 않아요. 짧게 그냥 훑어서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무엇 하시는 분? 문제를 이기시는 분,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 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자연과 바다와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할렐루야. 또 어떤 일이 나타나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일이 나와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설명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설명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열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긴 설교나 긴 내용의 어떤 교훈이 기록되지 않아요. 바로바로 연결돼요. 오늘은 성경 읽다 보면 1장, 2장, 3장 읽어가면 하루에 읽어보면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혈루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계속 치유, 권능, 능력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대상자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삶의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시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생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건요, 마가복음 읽다 보면 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날 때마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뭐냐?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언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할렐루야. 반응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기도했어요. 언제 응답받기 원해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곧 바로 즉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곧, 즉시, 바로, 지금. 이 단어가 계속 마가복음에 나와요. 왜? 지금 당장 고통당하는데 주님이 지금 치료해 주시고 바로 고쳐주시고 지금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 물론 그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마가복음은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즉시로 바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제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어요? 오늘 하나님, 오늘 실업의 연합회 이 본부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오늘 할렐루야 지금 즉시 바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만이 아니라 귀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이.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왔던 그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면서 야,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조차도 사단조차도 벌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로마 백부장, 그 로마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휘하고 인도했던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결자가 되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고 삶의 모든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를 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예수님,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 새롭게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바꾸시는 주님. 저도 모태신앙으로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 하지만요, 매년 매일매일 만나는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분이지만 또 다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해요. 그렇죠?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사랑, 과거에 받았던 그 경험,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삐그덕삐그덕거려요. 부딪혀요. 충돌이 생기고 내 고집이 나타나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은혜, 오늘 베푸신 새로운 은혜, 오늘 이루어주신 새로운 은혜를 얘기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내 자녀의 응답해 주시지. 이걸 즉시 오늘 바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예, 그것도 좋아요. 그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내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은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즉시.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셨으면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왕궁에서 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의 삶은 더 풍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정치인들처럼 높은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많은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만 가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아니라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다스리는 데가 아니라, 군림하는 데가 아니라 명령하고 하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어디에 쏟아부었어요? 섬기는 데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마음껏 행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게 섬기는 걸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분의 정체성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 그게 뭘까요? 그분이 하시는 하나하나의 일이 그분의 정체성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요, 하나예요. 섬기는 일. 가난한 자 찾아가고, 구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 찾아가고, 소외당하는 자 찾아가서 그에게 그 일을 이루셨던 것,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구나. 오늘 그 섬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은 얻고 되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갑니다. 그런데 삶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 때가 많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세죠. 무엇을 선택하면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죠. 뭐가 가장 좋은 것 선택하면서 좋은 것 누가 먼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선택해라. 너와 나의 목자들이 다투는데 같이 있을 수 없지 않냐? 너 선택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요? 조카 롯에게 맡깁니다. 권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야, 너 조카 롯, 너 저쪽에서 살아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통 틀어서 뭘 해요?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섬깁니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그 나머지는 선택할게. 내가 우하면 난 좌할게.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롯은 선택합니다. 가장 척박하고 힘든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선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군림했을 때가 아닙니다. 명령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로운 것 선택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좋은 것 선택했을 때가 아니라 그저 모든 걸 내려놓고 섬김으로 인하여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역사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회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섬김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뭘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주신 걸 예수님은 섬기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우리도 섬기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은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섬김은 나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필요만 채운다면 섬기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섬김은 또 뭘까요? 섬기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게 섬김이겠죠. 목사직을 내려놓고 장로직을 내려놓고 임원직을 내려놓고 그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권한을 내려놓고 섬길 때,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지만 그 권한을 내려놓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고 말한 뒤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섬김은 섬김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는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16장 중에 가장 중심되는 키포인트 구절이 뭐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걸 무엇이다라고 설명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제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섬기심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한 하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누가 더 영의정, 누가 더 우의정, 누가 비서실자, 누가 총리가 될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표현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아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섬김의 길이었는데 제자들이 가는 길은 똑같이 걸어갑니다.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3년 6개월 공생에 함께 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니라 높아지고 1등 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모습, 그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장로요 집사요 헌신자인데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은 이걸 선택해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삶을 살아오셨는데 나는 또 다른 무언가 나 자신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동상이몽이라고 아시죠? 그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같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과 아내의 꿈꾸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같은 침대를 쓰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겪는 갈등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면서 다른 꿈을 꿔요. 다른 목표를 향해 걸어가요. 다른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섭섭할까. 오늘 주님이 섬기러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능력, 주님이 하셨던 병고침, 주님이 하셨던 복음의 구원의 역사,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주셨어요. 구원도 해주셨어요. 성령도 부어주셨어요. 물질도 부어주셨어요.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더 달라고. 나만 더 달라고, 나를 위해 더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준 것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시럽인의 복음 함께 나누면서 연합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요, 안타깝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감사한 일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때로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함께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셨던 일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과 함께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주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의 인생에서, 우리의 실업인 안에서, 우리의 선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 마음껏 이루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담대하게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섬김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안에 나타나는 많은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고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실업인 모든 선교연합회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